주일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에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3단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단계에 있는 사람이 3단계처럼 살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꽃피기 위해서는요, 배가 불러야 민주주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내가 배가 고프면 민주주의가 그렇게 작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북한에 이만갑이라는 그런 프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곳에는 사춘기가 없답니다. 그곳에는 갱년기가 없대요. 갱년기와 사춘기를 생각할 겨를이 없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데요. 누군가 저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혹 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하면 엄마야 힘들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온 그 삶을 바라보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건요,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듦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쯤 되어서 누군가가 엄마야 힘들었겠다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힘들어 했어야 되는구나. 아, 이제는 그런 조그마한 일들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야 되면 힘들어야 되는데 지금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힘들어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좀 살만하거든. 그때는 살아내기 위하다 보니까 힘든 걸 못 느꼈어요. 왜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이 단계가 있어요. 3단계까지 가기 전에 1단계에 거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입사이든 성도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는가? 자기가 자신의 어떤 신앙적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1단계에 있으면 1단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2단계 있으면 2단계다운 삶을 사는 게 맞고 3단계 있으면 3단계다운 삶을 사는 게 맞아요. 조금 다르게 표현할까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1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2달란트 받은 삶을 살아야 되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많고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요한이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가 맹세기 이 메시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핵심을 두고 싶은 게 6장 11절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필요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필요를요. 그게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요.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러면 성경의 목사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언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구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내가 등 따시고 배불러야 된다면 그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만하면 뭐요? 3단계로 나아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된다고요. 야, 그러면 목사님 조금 이상하게 뭔가 좀 껄쩍지근한데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여러분 교회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5가지 기도예요. 첫 번째 뭘 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구할게요. 자,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루어지는데 3단계로 구하여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손을 모으면 뭘 구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1단계는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나중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두 번째 들어갈 걸 전제로 하기 위한 1단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가? 나와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는 순간 거룩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홀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시는가? 그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요, 이인철 목사 없어도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없어도요, 우리 모든 전 인류가 없어도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 나 없으면 교회가 망할 거야. 나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실 거야. 나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실 거야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없어도, 우리 전체 없어도요,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러함에도 우리로 왜 그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앞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면은요, 두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관점에서 하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저곳은 승리한 교회예요. 승리한 나라예요. 저기는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나라예요. 자, 그 다음 또 한 나라는 이 땅의 나라예요. 전투적인 나라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역사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완전한 나라에 임하기를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말이죠.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 나라는 땅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역사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1차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서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예요. 요청은 우리가 하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야베스, 딱 두 줄 나오는, 성경에 딱 두 줄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을 살펴보셨죠. 야베스의 뜻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앞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여기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되라고 할 때 이 아뢰되라는 뜻은요, 부르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면 주고 말면 마십시오가 아니라 울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었다. 뭐 하기 위해서? 요거 달라고 말이죠. 자, 고통을 불러오는 삶, 그 속에 있는 이가 누구라고? 이 야베스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고통과 관련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름이 베노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노니.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고통의 아들인가 하면 베노니는 자신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자신을 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너의 이름은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너는 고통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고통의 아들을 아버지가 뭘로 바꾸어 주는가 하면 행복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다로 바꾸어 줍니다. 이름을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베냐민이에요. 고통의 아들에서 행복하고 능력 있는 아들로 전환시켜서 너무 귀하고 복된 존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기서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가 왜 이런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 야베스는 존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딱 두 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고 우리에게 간정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함을 누린 사람 하면 누구인가 하면 야베스예요. 이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자신이 1단계에 있다 치면 3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믿음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 고통을 변화시킬 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야베스는 기도해 갑니다. 두 번째로는 진솔하게 기도해요. 정직하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에헴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땅 많이 달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땅 많이 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되 내가 지금 땅 얻으려고 할 때 내가 이 땅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수만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버는데 그 일 가운데 일어나는 수만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나로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고요. 아니면 말고라가 아니라고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였더니라는, 하였더니, 할 거니가 아니고 하였더니예요. 기도했더니라는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 역대상 4장 10절 뒷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된 사람이 누구인가? 야베스예요.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정직하게 진솔하게 기도했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어떤 체면 차리고 할 것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거 진솔하게 구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요, 앞부분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이라는 것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제가 만일에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결혼 대상자였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대답할 걸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연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다고요.
지금 질문하는 질문자가 여자이고 질문하는 사람이 남자였을 경우 여자가 질문했을 때 남자가 만일에 오늘 이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많아지고 야베스의 그 복처럼 부유하여지면 과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나는 의심스럽다. 당신의 아내 될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부이고 당신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한 존재라면 당신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나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하나님 두려운 건 알 것 같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든 그 삶이 풍요로워지든 교만하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어차피 인생은 도구다이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천국 가고 혼자 다 합니다. 여러분 부흥사들 통해서 들었잖아요. 부인 바짓가랑이 잡고 천국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권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천만에 만만의 홍떡입니다. 개인적이에요. 도구다예요. 이 땅은요.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남편이든 아내든 소용없어요. 그 사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일 때 나와 교를 달리하는 일은 최소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종교생활하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 약한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야베스처럼 때로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으며 기도하면 되니까 또 어느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거니까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양식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가 하면 주실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용할 양식을 소유하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1차원적인 부분 1단계에서 어마어마하게 구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할 때 내 마음의 한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야베스처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두 단계에서 주어지는데 그 단계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면 사유하심에 대한 확신과 함께 용서의 미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사유하심에 대한 확신, 자신의 죄악을 사유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존재가 나라는 사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구나를 알고 자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만 달란트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존재이니까 100데나리온 나에게 잘못한 사람 충분히 품어줄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유하심의 증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용서를 위해 사용될 마중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안 주면 말고가 아니라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돈 많은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대요. 현대의 정회장은 지금 미국에다가 몇 조를 투자한대요. 하나님, 저 사람은 몇 조를 투자하는데 나는 몇 조는 고사하고 몇 억도 없는데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기도할 줄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처럼요? 야베스처럼요. 간절하게 해요. 울부짖음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고상해 안 보이죠? 신앙 고상한 거 아니에요. 실전이라고요. 실전이라고요. 고상하고 넥타이 매고 에헴하고 뭐 반지 끼고 목걸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신앙은 실전이라고요. 네 번째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삶이 주어졌을 때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없어서 유혹, 너무 많아서 유혹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어디서 성경이 많이 보았죠?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으면 어떻다고 이야기할 것 같고, 하나님, 내가 물질이 많으면 또 어떻다고 할 것 같아요 라는 거 있죠. 그 유혹요.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의 유혹,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유혹에 빠지니까 나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많은데, 일용할 양식이 많은데 용서하자니 제가 옛날에는 좀 만만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나하고는 레벨가 틀려.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암사동을 갔는데 제가 거기 사역할 때 개척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지하입니다. 딱 5가정이 있는데 5가정은 떠날 수가 없대요. 왜 못 떠나는가? 고만하대요. 그래서 떠날 이유가 없답니다. 고만하대요. 사는 삶도 고만, 연령대도 고만, 다 고만해서 이 고만한 걸 가지고 옆 교회로 가면 고만한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못 견디겠답니다. 그래서 이 5가정이 고만하니까 고만한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부유한 자가 되다든지 그 중에 누군가가 약한 위치로 내려가 버리면 부유한 자는 고만한 위치의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밑으로 어떤 일 때문에 내려가 버리면 고만한 사람들한테 주눅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부분에 1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겁나게 많이 받아서 자고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유혹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읽고 보는 게 좋아요. 있는 건 나눠주면 되지만 없으면 나눠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어째야 쓰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다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에이빌원이라고 해요. From the evil one이라고 영어로 NIV 버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가 마지막에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뭐라고요? From the evil one. 악한 것, evil one, 악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왜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했는가? 일용할 양식이 많았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었어요. 두 가지로 인해서 유혹되어서 자빠졌을 때 하나님, 그때 나 외면하지 마시고 그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꺼내어 주십시오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것들이 정의된 상태에서 두 번째 뭐요? 일용할 양식을 겁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지난주 살펴본 야베스였다라는 거예요. 야베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서 부유한 자가 되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일용할 양식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그 일용할 양식이 없음으로 인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빠졌을지라도 그 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야베스처럼 강하게 울부짖으며 진솔하게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